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33장 되겠습니다. Book of Genesis chapter 33. 창세기 33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언약의 역사는 이제 3대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비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멋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숙제, 꼭 넘어가야 될 그 산, 즉 에서를,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형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형 저 왔어요 했는데 형이 400여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형님이 나를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20년 전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간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콩알만큼 작아지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었겠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저는 쌍둥이가 돼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쌍둥이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대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야곱은 엄청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여차하면 도망할 마음이 굴뚝 같아요. 32장에서 우리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사건이 그 전날에 있었죠. 어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에서에게 있어서는 달려오는 도중 아니면은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이 있었기에 극적인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몇 차례에 걸친 그 선물이 일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극적인 순간, 화해의 순간을 마련케 하였다 싶어요. 야곱과 씨름한 천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재하신 예수님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성립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지며 평화를 서로 만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5가지 면으로 서로를 한번 비교하며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33장 1절에서 3절은요 에서의 등장과 거기에 반하는 야곱의 순종을 혹 겸손을 보기로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는 처음부터 들사람이에요. 거친 사나이, 상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차를 끈다면은 뭐 조그만 승용차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트럭 같은 거 끄는, 그것도 무슨 뭐 험비 같은 거 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디 길거리 나갈 적에는 뭐 무기 들어라 그러면 조그만 단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도끼 들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사나이가 에서가 아닌가. 그가 거느리고 오는 400명의 장정들을 응시하는 야곱의 마음은 이전 같았으면은 콩알만큼 작아졌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의 생각과 개념이 아니라, 머리에서의 수긍이 아니라 이 마음이 만난 거거든요. 마음이 마음과 더불어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니야. 또 다른 나예요. 저는 사실 그것을 중2 때 경험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이니까 항상 교인이다, 믿는다 하는 개념은 가지고 살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오래 가진 않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 후로 몇 달간, 얼마큼 오래 가는 기억은 안 나요. 짤막한 기간이지만 정말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모든 게 바라보는 게 다르고, 그 어린 시절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누구나 힘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이성과 논리와 사고와 등등을 다 파괴시키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저러한 생각, 저러저러한 논리, 저러저러한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 등등 하지만 빡 만나는 순간, 그 정확히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 계산과 등등을 다 묶어가지고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야곱은 형 에서를 대하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약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약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생이죠. 몇 분 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동생이죠. 동생이며 또 과거에 20년 전에 가해자 아닌 가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약한 자로서, 가해자로서 누가 누구에게 화해와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예우죠. 이러한 모든 예우를 갖추어 가지고 야곱은 지금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인사시키고 자기 역시 7번 절합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절이에요. 왕에게만. 즉 야곱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과 예우를 갖춘다는 겁니다. 비록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장자권이 있고, 그리고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자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륜을,
즉 예의 범절을 등한히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화해를 구해야 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가해자로서 또 약자로서.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강합니까? 에서보다 예수님이 더 강합니까? 강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피해자고 누가 더 가해자입니까? 우리와 예수님 비교하면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화해를 주님께서 받아야 됩니까? 화해를 하자고 해야 됩니까? 화해를 받아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고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도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요 그리고 강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 화해하자. 말도 안 되죠. 말을 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손만 내밀면 돼. 화해합시다. 그 손을 안 내밀고 다른 거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할까요? 다른 거 없어 할 적에 내가 더 이상 뭘 주겠냐? 나를 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주었는데 뭘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안 믿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영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해자인 우리,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우리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야곱은 540마리 넘게 된 그런 우양을 바쳐가지고 형님과 화해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재물이 되어가지고 540마리 넘는 양보다 더, 우양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가치가 있는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맺어질까요? 야곱은 약자로서, 가해자로서 화해를 청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피해자, 강자이지만 너희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하시는 꼭 그 멋진 은혜로운 장면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알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에서의 용서와 그리고 함께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만나는 순간의 화학 반응을 알 길은 없어요. 어떤 그 케미컬 액션 리액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과, 그걸 계속 읽어 나가면 알지만, 에서는 야곱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용납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에서는 야곱보다 더 진실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뭔가 아직도 꺼리고 있어요. 좀 비겁하다 할 정도로. 한바탕 울고불고 한 다음에 에서는 20년간 묻고 있던 모든 감정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맙니다. 아마 더 강한 자 내지 있는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간에 화통한 멋진 사나이가 에서입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서 이 에서 같은 사람, 또 사울 왕 같은 사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멋있는 화통한 사나이 대장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야곱은 구원받은 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인격이, 도덕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인들보다 더 관대하고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선을 베풀고 많은 도움을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이겁니다. 도수의 차이, difference in degree, 그게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는 거예요. difference in kind.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difference in degree, 온도의 차이. 다시 말해서 더 잘하냐, 더 못하냐, 더 가지고 있냐, 더 못 가지고 있냐. 이게 아니라 종의 차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어떤 유튜브 보게 되면은 개가 사람을 살리려고 정말 살신 성축했다 인까지 하지만 그런 말도 듣고 와 진짜. 그러나 개는 개예요. 아무리 비싼 개집을 만들어 놓고 집 방 안에다 집어넣고 훌륭한 음식을 주고 말이죠. 사람같이 여겨도 개는 개입니다. 종이 달라요. 사람은 아무리 못 같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종이 다른 겁니다. 종류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까짓거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주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임을 알아가지고 그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눅든다거나 주눅이 들어가지고 빌빌댄다거나 없고 약하고 천하기 때문에 깔보고 경시한다거나 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석박사이기 때문에 우와 신앙도 석박사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지 말란 얘기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아니면 사는 것도 형편없고 성격도 못 같아가지고 그냥 깔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 깔보지 말고 누구든 너무 높이지 말고 정말 한 사람과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분의 위치를 알아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되, 혹이나 종이 달라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마귀의 자녀를 끝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끝까지 해도 안 되면은 그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속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단정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나에게 관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서 종을 바꾸는, 신분을 바꾸게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라 귀한 신분,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끔 애쓰는 노력이 평생 동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 것은요, 이제 질문과 인사가 있습니다. 에서가 질문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답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처자식에 관해서, 또 하나는 이 선물 받은 이 동물들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뭐냐? 우린 여기에서요 확실히 그냥 건성 읽으면 잘 안 보이지만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야곱과 에서의 대화에서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 야곱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내가 주의 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야곱에서 당신의 종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처자식들과 내 재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그러한 주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읽어보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인간으로서는 참 존경할 만하고 참 우러러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호탕한 인간인가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비신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도 에서는 현재 야곱을 보면서 나름 안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과거에 대한 그런 정당성 내지 어떤 그런 정당화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넌 나 따라오려면 까마득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때에 이 두 쌍둥이가 날 때에 주신 그 예언, 언약 등등을 무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마터면은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약자의 입장 내지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혹시 때가 이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누구 앞에서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믿는다고 말하면 죽이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십수년 전에 그 컬럼바인 사건 기억하시죠? 하이스쿨 애들이 하이스쿨 그냥 꼬마에게 너 예수 믿어? 죽인다니까. 나 예수 믿어. 죽여. 죽여란 말 안 했겠지만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죽었잖아.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그런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곱은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현재 성장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적에 거기에 멋진 인사와 반응을 보이는 야곱을 보면서 그 다음 부분에서는 에서가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거절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좀 아부하는 것 같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에서의 호의는 세 가지죠. 야 선물 필요 없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가 누군지 알지? 내가 여기의 왕이야. 난 들의 추장이야. 이거 뭐라고 말하면 되지? 내가 최고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이 광야 지방에 이 아말렉 깡패들이 있지 않니? 얘들 잘못 건드리면 잘못 만나면 큰일 나.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있으면 끝이야. 괜찮아. 너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 사람들 몇 사람에서 둘게. 이 사람은 상징적인 존재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그래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나를 매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다 그 거부를 들어주고 대신 선물은 받죠. 왜? 선물을 안 받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선물은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워낙에 날 때부터 나랑 달랐어.
얘는 워낙에 그냥 조용하고 그 다음에 편협하고 소극적이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내니까 그냥 시시 보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니 지금 나를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워하겠나. 난 또 감정 품고 이 자식 하면서 혹시나 2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진짜 이루어졌는가 해 나보다 강할 줄 알고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몽땅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얘가 나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겠지. 내가 깨끗이 떠나주지. 만약 내가 남겨두거나 한두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얘를 용납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아마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지. 그래, 깨끗이 떠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에서가 뭐 있는 자이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에서로서는 야곱과 완벽하게 화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해준 부분이에요. 뒤에 어떤 뒤끝 장렬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너 수틀리면 없앨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깨끗이 청산하고 돌아갑니다. 반면에 야곱에게서는 석연치 않은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도 이상의 비굴함이 좀 엿보입니다. 이 31장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볼 적에 라반을 만나지 않습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돌변하잖아요. 삼촌!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에 하면서 딱 일장 설교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런 건 어디 갔는지 전혀 없어지고 그냥 내주여 이 종이 하면서 다 그냥 진짜 막 굽신굽신 거리는 모습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두 번에 걸친 호의마저도 거절합니다. 겸손한 것 때문에 아니면 소극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아직도 마음의 중심으로 형과 화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없는 자의 약자의 태도이기 때문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게 확신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형이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이제는 그럼 내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형은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고 용납하고 이제 내 동생아 끌어안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누굽니까? 자, 부전자전 아시죠? 부전자전.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자식이 누구입니까?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쭉 가면은 요셉과 형제들, 요셉을 해치고 등등등 한 다음에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7년 후에 죽어요. 약 40여 년 지난 다음에도 형들이 몽땅 와가지고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 좀 죽이지 말아 주소서. 이 요셉은 기가 차죠. 이미 수십 년이나 끝난 얘기인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용서 못한 줄 알고. 여기 야곱이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죠. 여기 야곱도 형이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이미 모든 걸 다 용서했고 만나기 전부터 용서했고 형님들을 만난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후에 봅니다. 우리 나중에 저 40 몇 장 후에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딱 풀어버렸는데 형들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17년 지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동생한테 온 거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던 간에 계속 마음을 졸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야곱도 역시 마음 졸이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됐는데도 괜히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해소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야곱은 아직도 형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이 아직도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하면 단 한 가지예요. 아직도 자기의 머리를 굴리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의 머리는 굴려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는 베개 베고 자라는 것만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머리는 베개 베고 자는 것만 아니라고. 그런데 머리는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뒤에서 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간다 그러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니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불안이 오는 거고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문제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야곱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이게 저게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서보다 크신 분입니다. 에서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용서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리무브 시켜줘. 근데 우리는 10년 전에 지은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믿음과 에서의 통 큰 마음을 합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거야말로 신앙인으로서는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거기에 반에반도 못 갔지만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볼 부분은요, 회정과 정착입니다. 에서는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정착하는 과정이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있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되돌아가는 에서는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무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몽땅 거짓말이야. 봐라, 야곱은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리고 걔도 나랑 같이 100살이나 됐는데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근데 참 그 말의 장난이 재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자기는 큰 자고 동생은 작은 자. 모든 면에서 현재로서는. 근데 그렇게 될 건데 그는 거기서 만족합니다. 무슨 하면서 내 자식대로 가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최대치입니다. 왜요? 현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죠? 혹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그는 잡담제하고 베델로 갔어야 해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가기 전에 루스 땅에서, 즉 베델이라 이름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본인이 입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요. 계속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게끔 만드십니다. 가게끔 만드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말씀하세요. 베델로 좀 갈려? 베델에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난 사건 이후에 34장에 내주에 볼 34장 사건 이후에 결국
그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34장만을 보게 되면요, 와, 하나님 참 성급하시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가정의 풍파를 일으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가라고 하는 때는요, 세겜에서 거주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후예요. 성경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그 세월은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여 년 정도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안 가니까 결국 참다 마지못해 가게끔 그렇게 문제를 손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요, 우리는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와, 이것만 보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다음 뭘 말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비록 신분은 왕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너희 집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주막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분을 쏟지 말고 너 본향 갈 준비를 열심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도 야곱은 이곳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찾아가 보았겠죠. 아무래도 10여 년 세월 동안에 안 가봤겠습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또 형 하면서 봤겠죠.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점점 부해지고, 세겜 숲곳도 언약의 땅 안에 있는 거니까 점점 부해지고 강대해져 가는 가운데 단도 쌓여 엘로의 이스라엘, 뭡니까? 엘로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이름이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민족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사람이죠. 누구가 이스라엘입니까? 자기죠. 그러니까 엘로의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최고의 영예를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원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 왜 나의 하나님 말 안 하니? 이제 비로소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뭐냐? 베델이 아니군. 베델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아닌 곳에서 외치는 것은 거기선 답이 없어요. 본인은 흡족했을 겁니다. 여기서 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높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거든. 베델이 약속한 곳이거든. 각자마다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약속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안 이루고 있어요. 왜 베델에 안 가고 있을까요? 바로 베델 근처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어요. 완벽하게 화해를 했다면 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6장으로 들어가면요, 에서가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35장에 베델로 야곱이 가니까 에서는 이제 자기 동에서 떠나서 에돔으로 갑니다. 먼 곳으로 옮겨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10여 년 동안 세겜에 있으니까 형도 못 떠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자연 순리에서는 형이 있을 곳이 협착하고 저쪽은 훨씬 더 목초지가 많고 좋은 그걸 옮겨갔다라고 사람의 눈에 따라 좋은 곳을 옮겨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야곱이 가야만 되는 건데 안 가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했으면요 이행해야 돼요. 야곱은 서원했어요. 베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행동 계시를 하는데 그 결과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임하게 되고 10년 동안 정들어 쌓아올랐던 그런 것들을 몽땅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비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잘 나간다 손 치더라도 34장 다음 주에 볼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하여서 여기 표가 있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자는 겁니다. 스스로의 허물로 말미암아 긁어부스럼에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구구절절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야곱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간섭하고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간섭하시고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운 환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권을 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만사 형통하시는 아울러 풍성한 삶을 즐기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